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위해 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각오가 새 출발하는 출발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영도 새 영, 마음도 새 마음, 생명도 새 생명을 받은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자상하신 돌보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지를 향하여 시종일관, 일편단심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면서 올 한 해를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에 대한 정확한 양심 선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또 세상에게 이웃에게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택한 양이다 하는 자기 영혼의 정체성, 내 영혼의 현주소를 확실하게 자신이 인정하는 것, 이것은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자기 양심에 확실한 고백이 있을 때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영적 본능적 욕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이 자기 존재감,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 엄청난 신분의 그 가치를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대단히 자기 존재를 예수님 안에서 창조주 앞에 그 자기 존재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그 자체는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이 영적 신앙적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희미한 사람은 살아가는 의식구조가 육신이 먼저입니다. 영원한 잣대 천국의 기준에 의해서 살지 않고 세상 기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확한 잣대, 그 상식을 가진 그 선에서 한 해를 출발하기 때문에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은 천국의 조건에 아주 맞아떨어지는 알맞는 영혼 상태로 새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본질적으로 천국의 기준과 창조주의 그 영원한 잣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고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좁은 길, 생명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이 길을 너무나 프라우드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자기 존재감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그 의식 구조에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듯이 내 존재가 창조주 앞에 어떠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육신의 생각을 밀어내고 영의 생각을,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중요성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영적인 것이 첫 번째고 우선순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한 해를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마태 13장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천국을 포커스로 두고 그 천국의 기준에 의해서 천국에 맞아 떨어지는 삶을 살기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 13장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44절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감추인 보화를 샀다. 주님은 예를 들었습니다.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향해 좁은 길, 생명길을 가는 일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도 안 하고 바꾸지도 않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천국을 뺏기지 않는다고 하는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한 해를 출발할 때 이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사람은 벌써 시작이 반인 것처럼 방향을 제대로 잡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확한 목적지를. 목적지가 없이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초질관 하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가든지 뛰어넘든지 해서 자기가 가야 하는 그 목적지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거는 순교자의 신앙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과 17장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합법적인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빌립보 3장에 너는 천국의 상속자며, 마태 25장에 너의 이름이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에 올라갔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 4장에 사탄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영적인 감각을 가진 자는 세상과 깊이 빠져있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며 영적 간음자라고 하는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그가 늘 경계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여, 어느 종착점을 향하여 내가 이 2022년을 출발할 것인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작년에 주님 앞에서 죄송한 것, 작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던 모든 양심에 꺼리끼는 것, 이것을 이제는 잘라내고 자기를 치고 바울처럼 자기를 날마다 죽여서 기필코 올해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전지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마태 6장 그 전지전능 무소부재 편지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삶은 승리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소망이 나오는데
우리의 소망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내세, 즉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그곳, 여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한 해의 출발은 나의 소망을 확실히 하고 내 소망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무엇을 위한 출발이냐.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위해 살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소망을 점검하시오. 내가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할 것인가, 그거를 점검하시오. 잣대를 점검하시오. 나의 생각을 점검하시오. 육신의 생각으로 출발할 것인가, 영의 생각으로 출발할 것인가, 옛사람의 그 본능적 속성에서 출발할 것인가, 아니면 새 사람으로서의 천국의 기준에 맞아떨어지는 그 영혼 상태로 결단과 각오로 출발할 것인가. 그냥 새해를 아무 계획 없이 결단과 각오도 없이 정체성도 희미한 채 잣대와 기준도 소망도 의식 없이 한 해를 출발한다면 올 12월의 말에 가면 이 사람의 삶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내 영혼을 비춰보는 잣대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temporary, 보이지 않는 저 찬란한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 뜻을 추구하고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살며 속일 수 없는 본능과 탐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는 부적합한 삶을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듯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을 알고 타락한 영혼 상태는 창조주 앞에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적, 자기 사랑, 자기 추구를 무섭게 주장하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인 성경적인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주께서 목적이 있었잖아요.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죄가 들어가면서 박살나고 깨져버렸어. 깨질 정도가 아니라 뒤틀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이 아니라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이렇게 사람이 뒤틀리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 100%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럼 신앙은 뭐냐? 그건 하나의 액세서리야. 포장하는 거야. 가면 쓰는 거야. 거칠해야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삶의 수단으로, 목적이 아니야. 목적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존재감을 느끼며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모조품처럼 포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선의 무서움, 위선자의 무서움을 왜 우리 자신을 몰라요? 자기 양심을 알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코 그는 살지 않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포장하는 거야. 창조주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속질 않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잣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면 그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직분은 무엇이냐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렀다, 그 말씀입니다. 대신하여 죽으심은 영적으로 거듭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다시는이야. 다시는. 너 옛사람 했을 때 그 삶, 그 쩔어버린 습관, 그 쩔어버린 타락한 비틀어진 인격, 죄성, 육성, 악성, 세속적인 것, 마귀적인 본성, 죄악적인 것, 이거를 이제 청산하라는 거야. 결별하라는 거야. 옛사람과 함께. 다시는 저의 자신, 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면 이건 impossible 합니다. 절대로 되질 않아요. 이게 사람의 이 죄성, 육성, 악성이 얼마나 질기고 질긴 줄 아세요? 변하여 새 사람 되지 않으면 본질적 영혼의 재창조가 new 라이프 스타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영혼 속에 재창조된 거듭난 영혼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나를 죽인다는 건,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와 새로운 창조된 영혼의 본질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이 라이프 스타일을 근본에서부터 뒤집는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종교로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세상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참 신기하네.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인간인데 그 기준이 달라. 다시는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마라. 이 말씀이 어떤 영혼에게는 대단히 불편하게 들려요.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또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영혼에게는 그건 양심 선언이니까 자기 속을 들여다보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누가 너의 운명을 바꿔줬냐?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에게는 마음속에, 영혼 속에 거부감을 느끼는 영혼이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손해보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나 내 인생을 낭비하고 손해본다, 이건 바보짓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상식과 그의 지성에서의 결론은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난 이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 말씀은 참 나에게 부담되네. 왜? 이건 굉장히 내 인생에 손해보는 인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님의 워킹이 그 영혼 속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똑같이 예배당 안에서 같은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도 이 영혼 상태, 이 의식 구조는 이렇게 다른 거야. 본인은 알잖아, 양심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냥 다이렉트로 와다. 맞습니다, 주님.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내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르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영혼이 있어요. 신기한 겁니다. 이거 신기한 거예요. 아니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 예수님을 위해 살다 죽어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 상태, 이게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이거 신기한 일이야. 이건 메타모르포스테, 마음의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되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어떤 경우든지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게 이게 신비 중에 신비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결국 천국 가보니까, 심판 앞에 가보니까 그걸 다 기록하고 계산해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영광으로, 부상으로 우리 주님이 우주적 법정에서 최후의 심판돼서 다 되돌려주잖아.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뭐 하리라?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결국에는 영에 속한 사람의 지성에서는 어떤 결론이 오느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곧 나를 위해 삶이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야. 천국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분이야? 우주가 다 우리 삼일체 하나님 창조주 것이고 내 생명 내 건강 다 삼일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맞습니까? 천국도 누가 주셔? 영생보장 누가 주셔? 상급면류관 누가 주시냐고. 우주의 재판장이 누구시냐 말이야.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야 그 말이야. 천국에는 줄 것이 너무나 많아요. 쌓아놓고 있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냐? 천국 가봐. 그 결과를 알고 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의 그 신비한 영혼 상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그냥 와닿는 거야. 다시는 너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놈의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육체의 소욕인 주님 뜻대로 못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가슴을 치는 거야. 바울은 그걸 알고 날마다 자기를 죽였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능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교인이라도 부시잡아라는 거 아닙니다.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의 영혼 상태에 따라 생각은 속에서 나오니까 영혼 상태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 못 살아서 죄송할 뿐이지 마음의 영혼 상태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소원과 거듭난 사람의 소원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 양심을 어떻게 속여? 임종 앞에 가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그 임종은 피눈물 흘리고 죽을 거야. 그에게 보상은 없어. 그에게는 내세의 보장이 없어.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자기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진단을 자주 하는 거야. 내 영혼의 현주소를 자주 확인하는 거야. 작년에 신앙생활 잘해도 올해 잘못할 수도 있고, 작년에 신앙생활 잘못해서 올해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거든. 언제든지 사람을 바뀔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너무나 확실한데 우리가 임종 앞에서 각자의 양심에 따라 고백할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까울수록 자기 양심은 자기를 정난하게 고발할 것입니다. 양심의 고발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양심의 선언입니다. 이젠 죽은 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후부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시작하게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시작하는 영혼은 로마서 14장 8절을 인생의 좌명으로 삼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속의 양심이 여러분을 깨우쳐서, 맞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고 얼마나 임종 앞에서 피눈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쪽을 향하여 내가 고집을 피고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자기 추구를 위하여 창조주께서 주신 인생을 다 짧은 몇십 년을 써먹고 나서 죽음의 문턱에 딱 쓴다면 자기가 자기를 보고
인생의 패배자였구나, 실패자였구나, 낙오자였구나 하는 고백을 할 때 그 비참한 죽음의 자기 양심이 얼마나 심각하겠소.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으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참 신기한 영혼들이죠. 2000년 동안 이런 고백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never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본심이라는 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말세에 사는 영혼들은요, 극도의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디모데후서 3장에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극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끌어들이는 것이 이 타락한 본성인데,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날마다 죽이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건 확실한 천국 백성이 아니군. 이건 확실한 거듭난 자가 아니고는, 확실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영혼이 아니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되질 않는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이 죄성과 육성과 악성이 강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이 강한지, 오직하면 영계의 거장인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만 했겠어. 이 육성이, 육체의 소욕이, 이 틀에 박혀있는 이 죄의 힘이 이렇게 무서워. 창조주를 위해서 만들어 놨더니 창조주로부터 다 받고 다 도움받고 다 창조주로부터 이 땅에서 지금 태양의 혜택, 산소의 혜택 다 받으면서도 또 영원히 죽은 후에 그 엄청난 천국을 소유하는데도 그 신분을 그렇게 격상시켜 천사가 섬길 정도의 위치로 세워놨는데도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죽었다가 천국을 위해서 영원히 보장 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데 속이 꼬부라지는 거야. 속이 거부감을 느끼는 거야. 이게 인간이라, 이게 인간. 죽을 때까지 빠지지 않는 속성이.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치고 나를 죽여야 되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한 해의 첫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짧은 말씀에 충분히 자기가 자기를 진단할 수 있고 자기 속을 들여다볼 수 있고 자기 양심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드립니다.